샬롬.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또 가정 위에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귀한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은 또 수요일 저녁 시간이 되어서 수요 예배와 더불어서 주상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의 시간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먼저 우리 찬송을 먼저 하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면서 예배 시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만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기도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만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만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만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9장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가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험한 것을 우려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으니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노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아멘.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죄송합니다. 자, 오늘 함께 주신 말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의 이웃을 향한 범죄 그리고 백성을 대표한 이사야의 죄의 고백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유다의 이웃을 향한 범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중심적인 그 부분을 보면 남유다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철저히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은 특별히 유다 말기 인간의 죄악과 사회 안에서의 죄를 강하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말과 행위로 죄를 범하고 불의한 재판을 하며 이웃을 해하기 위한 각종 죄악이 도모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평강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부터 15절 말씀의
제목은 백성을 대표한 이사야의 고백인데 이 내용을 잠시 요약하면 이사야가 백성을 대신하고 대표해서 백성의 죄에 대한 결과를 자세하게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멀고 그들이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두워서 낮에도 넘어지며 어둠 가운데 죽은 자같이 되어졌다고 말씀합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을 떠나 정의와 공의, 성실과 정직이 사라지고 경건한 소수가 어려움을 당하며 구원이 임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방 함께 요약한 내용은 18일, 19일 화요일과 수요일에 해당되는 말씀들입니다. 그 앞전에 있는 58장의 말씀들은 월요일과 또 주일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잠깐만 이 58장의 내용을 언급을 한다면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당시에 남유다의 신앙을 보면 어떤 내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쉬운 말로 말하면 참 공허하고 너무도 형편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한 예로 그들의 금식을 하나님께서 한 예로 들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금식이라고 하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그들의 삶의 부분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 그리고 그 이웃을 위한 어떤 헌신된 삶, 그들을 위한 성실한 선을 행하는 삶, 이런 부분들은 너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다른 성경을 통해서 보지만 이 금식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의식,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달래는 게 아니거든요. 금식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가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기본적 욕구마저 포기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악된 삶을 살았는지 그 죄에 대한 철저한 고백,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겸손을 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금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금식을 함을 통해서 자신의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함과 동시에 그 삶을 통하여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만 이게 참된 금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의식에 참여를 하고 성경 공부를 우리가 하게 되어지고 또 금요 기도에 가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3일 금식, 또 7일 금식, 또 40일 금식, 여러 가지 어떤 종교적인 이런 의식, 또 어떤 의식을 우리가 행하지만 그 자체가 사실은 중요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 것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목적, 기본적인 정신이 사라진 채 그냥 의식만 행한다면, 행위만 행한다면 이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의 변화는 전혀 없으면서 우리의 행위에 있어서 정말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없으면서 단순히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회에 참여하고 그리고 금식을 행한다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 한다면 어찌 보면 그것은 교만이고 그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 라고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58장의 내용을 보면 바로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시 했던 이 거짓된 금식, 잘못된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참된 경건이 무엇이고 참된 금식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의식이 아니고 어떤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액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된 마음과 생활의 윤리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는 말씀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을 안다는 건 단순히 지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경험하고 실제적으로 아는 하나님과의 어떤 동행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변화된 마음을 통해서 삶이 변할 때 그것을 바로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할 때에 58장 8절부터 14절 말씀은 그 참된 경건을 회복한 사람에게 어떤 복이 임하는지를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5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1절 말씀에도 먼저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좀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 죄에 대한 설교, 죄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듣기를 싫어하고 좀 거북스러워하고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것을 터치하는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그리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죄를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함을 느끼지 못하고 죄에 대한 설교를 잠깐만 듣지 않으려고 하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 꼭 예수를 믿는다는 이 기독교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인간답게 살자, 그러면 뭐 복이 온다. 이런 이야기는 기독교가 아니라도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인간이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가장 큰 문제는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죄가 무엇이고 이 죄로 인한 결과가 무엇이고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그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지 않고 우리가 기도를 해도 기도가 자꾸 막히고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아도 자꾸 졸리고 생각이 멍하고 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멀게 느껴지고 그 관계에 있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이유도 꽤 많습니다. 뭔가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깨달아야 되고 뭔가 벗어 던져야 될, 없애야 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자꾸 부르짖으려고 하니까 기도가 막히고 기도가 안 되는 거지. 따라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지은 죄, 그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 죄에 대한 철저한 하나님 회개가 내 안에서 먼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도관을 봐도 알지만 아무리 좋은 물을 그 가정으로 보내고 싶어도 그 수도관 안에 녹이 가득하고 뭔가 막혀져 있으면 그 수원지에서 아무리 그 물을 보내도 그 가정 내에서는 어떤 물이 나오겠습니까? 녹물이 나오든지 아니면 물 한 방울도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여도 바로 이 죄의 때가 잔뜩 묻어 있고 이 죄의 녹이 완전히 씻어지지 아니하고 벗겨지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가 아무리 때를 써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그 기도가 과연 통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눈이 없어서 보지 못해서 너희의 기도를 듣지 못하거나 뭐하는 게 아니고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그냥 둔 채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거나 그 죄를 못 본 척하고 넘기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죄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뭔가 가로막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게 하는,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듣지 못하게 하는 그 죄를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계속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유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의식은 있고 어떤 행위들은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의 삶의 내용에 들어가 보면, 사회적인 삶을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돌봄, 그들을 위한 베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 이런 것들이 있지 아니하고 오늘 보내니까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들어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라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그 주3 교재를 이렇게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 저자는 무엇을 하고 말씀하면 손과 손가락은 죄를 짓는 구체적인 행동을 말하고 입술과 혀는 말과 언어를 통해 짓는 죄를 가리킨다 라고 이렇게 해설을 붙여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전체는 뭐냐면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짓는 어떤 총체적인 죄악을 바로 여기 본문에서는 손과 손가락, 입술, 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짓는 죄를 보면 거기에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품은 것들을 입술과 혀로 다 쏟아냅니다. 마음에 없는 것을 내놓은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악독이 있기 때문에, 이 거짓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입술에서 거짓을 내는 것이고 악을 토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또한 그러한 속에서 우리의 손과 손가락, 우리의 팔로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결국은 이러한 삶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루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런 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이 거짓된 마음, 또 악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거침없이 우리의 입술과 혀로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손으로 하는 이 모든 행위들, 또 우리가 발이 가는 어떤 지점들, 어떤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도 구체적으로 죄악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결코 하나님의 평강을 맛볼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에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면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평강은 오직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고 그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화된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기독교 윤리적인 삶이 실천될 때만이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면 여기에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앞전에서는 너희라는 말이 총 9번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가 유다의 죄를 말할 때 앞전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3자 입장에서 유다를 너희라고 계속 말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이 10절부터 들어오게 되면 9절에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16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 9절부터는 아까는 유다 백성들과 이사야를 구분했다 한다면 이 말씀 속에서는 유다 백성과 이사야 자신을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유다의 죄가 바로 자신의 죄와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사야가 유다를 대표하고 대신해서 모든 죄에 대하여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하고 대표해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한 것처럼 결국은 이사야도 그와 비슷한 유다의 온 백성들의 죄를 지금 낱낱이 자신의 죄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투로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 또 죽은 자 같은지라.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치면 되고 우리가 죄를 졌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는 온데간데 없고 온갖 불법과 부정을 저지르는 그런 죄악된 삶이 유다 백성들 전체에 팽배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18일 것, 그 다음에 19일 것, 이 저자의 묵상의 내용을 읽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좀 결론을 짓겠습니다. 자, 먼저 5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있는 이 저자의 묵상입니다. 본문은 남유다의 죄 가운데 이웃과 사회에 대한 범죄를 지적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무서운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본문은 악행과 죄에 대하여 잉태와 낳는다는 표현을 씀으로써 죄가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게 순환되는 구조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욕심과 죄는 끊임없이 진화하며 관련된 모든 사람을 집어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가까이 하지 말고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 원인이 되어 결국은 파멸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한편 본문은 죄인이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남을 해하지만 그에게는 평강이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남을 해하거나 빼앗는 방법으로는 결코 자신의 평강을 살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평강은 오직 주님을 따르고 선을 행함으로 가능합니다. 자, 9절부터 15절 말씀이 있는 저자의 묵상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모든 불행이 하나님을 떠난 바로 죄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그랬고 본문의 유다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근본이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지혜가 없는 짐승과 같은 상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맹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어둠에 처해 있어서 갈 길을 더듬으며 낮에도 저녁처럼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인간의 비참한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잠언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동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따르는 자의 삶과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을 비교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 머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갑자기 생각납니다. 요한복음 15장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모든 것은 끝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죽음만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죽은 거나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는 것,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주님 안에 머문다는 것,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삶이요, 그것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로만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믿음으로 산다 말해서 될 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는 자입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머물러서 예수 안에 거함으로 많은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그 열매를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뿐만 아니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행동하는 신앙의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무릎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것이 아무리 지혜로워 보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계명에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삼 규제를 통해서 말씀 묵상하는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게 말씀드리고, 예배 후에도 특별히 오늘 수요 예배의 마무리인데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히 어지럽고 또 굉장히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 특별히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각별한 기도가 요구되는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와 이 조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오늘 수요 예배를 마쳐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